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새까맣게 타는 이 마음. 하나둘 쌓이면 마음의 병이요 몸의 병입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신부님들은 유부남이다. 에? 주님과 결혼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결혼한 유부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분, 서울대교구 명동대 성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척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깔끔하고 산뜻하게 네. 이발을 하셨군요. 싹 벌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 이발한다고 시원하면 세상의 모든 민머리 분들은 제일 시원하시게요. 아, 전국의 모든 민머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네. 좀 이제 시원하게 여름 휴가 계획이다 뭐다 우리 행복가족들 함께 하실 것 같은데 네. 시원한 마음으로 오늘 네.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희가 이 8월 벌써 이 두 번째 화요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날이 또 화요일이어서 네. 그렇게 됐는데 7월 마지막 주쯤에 명동대 성당에 큰 미사가 네. 있었죠. 우리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있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야말로 예. 진짜 평화를 위한 염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그 즈음에 잠깐 이 가톨릭 평화방송 근처니까 지나가게 됐는데 방송국도 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포함해서 참 많은 방송국이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신자들이 모인 걸 보고 한반도 평화를 사람들이 많이 기원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신자분들이 저희 자체 추산 3,100명 넘게 오셔가지고 3,000명이 넘게요? 예, 대성전뿐만 아니라 마당에서까지 진짜 간만에 스피커 밑에서 소리로만 미사 참여하시는 신자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 뜨거운 그 마음 이제는 좀 우리가 진짜 평화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 더위에 어쨌든 이 여름 휴가다 뭐다 신부님도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큰 일 있었고 있었고. 이제 저도 휴가를 가야 되겠죠? 예. 예. 가셔야죠. 좀 쉬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정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뭐 언젠가는 그 휴가에 저도 좀 혼자만 쉬지 마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휴가지에서 들으시는 분도 또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다녀오신 분이라면 또 그거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계획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코너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어떤 코너입니까, 신부님? 예,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상에 열분다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울컥하는 그 마음을 저 진정재 신부가 진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울컥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일단 저를 찾아주십시오. 진정재 하나 톡, 위로 한번 툭, 슬기로운 음악 처방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음악 처방까지 드린다는 거 익명 요청도 가능합니다. 화가 나고 진정이 안 된다 하면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고 지난 시간엔 육아에 도움은 주지 않고 요청사항만 많은 큰아들 같은 남편. 네. 그리고 고민이었는데 두 분의 사랑이 근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2655님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남편 한 달 동안 제가 입원했을 땐 밥도 잘 해 먹더니 토요일에 퇴원하고 나니까 냉장고 우유도 안 꺼먹습니다. 네. 한 달 집을 비우고 나니까 할 일이 산더미 같고요. 꼭 말을 해야 하는 남편.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하는 게 편안합니다라는 그런 말씀. 말을 하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세요. 아, 그냥 하는 게 좋다. 그냥 답답해서 혼자 하시면 오히려 독박 쓰시니까 그냥 말을 하세요. 그래요. 여보야 저것 좀 청소 좀. 여보야 음식물 쓰레기 좀. 꺼내서 우유 좀 마셔. 뭐 그런 말투로 하면은 갈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보야 냉장고에 있는 우유 마시면 어떨까?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평화롭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516님 고민 사연 주신 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애 셋, 어이구야. 시모님, 성당 봉사에 직장 생활까지 힘들어서요. 바깥 생활을 즐기는 남편을 조금은 원망하며 지냈는데요.
나중에 애들 커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 아빠가 언성 높일 때 불안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꽤나 미안해집니다. 지금 저는 50대 후반이고요. 남편은 정년퇴임을 앞둔 63세인데 옆에서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집니다. 그 모든 헛겁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네요. 사연에서 철없어 보이는 남편을 좀 더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진슬기 신부님의 진정한 진정제 처방에 감동받았고요. GD의 연기는 진짜 일치월장이고요. 슬기 신부님 말씀대로 연기자에 도전해도 될 듯. 네, 요 잠시 후에 또 새로운 꽁트가 있는데 심기일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한 말씀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이분께. 그래도 진짜 오히려 삶으로서 먼저 이렇게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말씀에 저희가 좀 나중에는 연결해서 이런 분들의 처방전도 저희들이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둘이 제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단지성으로 모아주시면 그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즐거운 늑대, 이분은 또 수녀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애청자이신데 직접 신부님이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진슬기 신부님의 지혜롭고 명쾌한 고민 해결이 참 좋습니다. 늘 두 분의 즐거운 꽁트도 유쾌하고요. 지디님, 오늘도 으라차차 천하장사가 타는 차를 타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으라차차 천하장사가 타는 차가 뭔가요? 그게 저희가 일부에서 내는 문제. 예, 그 아재 개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의 유부남 신부님이랑 비슷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아마 오늘도 일부에서 그 아재 개그 같은 문제를 다들 잘 맞춰주셨을 텐데 2부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고 또 신부님이 한번 고민 해결을 해주신 사무엘님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순간이 명쾌한 답이 되었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답답하면 점심시간이라도 회사 앞 성당으로 가서 기도하며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라. 네. 그런 처방을 또 짧게 고민 털어드리면서 했던 처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기도 끝에도 울컥한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또 나눠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고민 또 꽁트로 만나봐야 할 텐데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십니까?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까 0516님 문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남편분 있을 때 잘 하라고 했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소위 말하면 맥이 맞았네요.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화가 나고 울컥한다는 걸 한 번만 잠깐 멈춰서서 돌아보면 사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옵션들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울컥함으로 너무 흘러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서 나도 누군가가 있을 때 잘해야 되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함께 담아서 처방해봤습니다. 예, 신부님 있을 때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더 잘해드려야겠습니다. 다른 신부로 바뀔 수 있어요. 아이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안 돼요. 안 됩니다. GD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약간 공포 영화인가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느낌. 둘 다 계속 있길 바라며 또 우리 행복 가족들이 계셔주심에 감사하며.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안 계시면 방송 문 닫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감사하단 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드리면서 있을 때 잘해 오승근의 목소리로 듣고 이어갑니다.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큰 문을 열어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큰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란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죠. 후회하지 말고 그럼요. 부르세요. 왜요? 음을 까먹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제가 끊었던 것 같아서 다시 살립니다. 신부님 있을 때 제가 잘할 거고 아우, 지디님 계실 때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있을 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들었습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자, 오늘 행여와에 도착한 사연 꽁트로 만나볼게요. 띠링. 전래단장님, 저 오늘 저녁 미사 독서 맡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어서요. 오늘 독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송. 에? 미사 1시간 전에? 아, 이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 이너피스. 그래, 이분도 갑자기 야근하는 거지. 그래, 이해해야지. 보내자. 아, 그러시군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오늘은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띠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에 새벽 미사 해설하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 운동을 너무 못 가서요.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해설 못할 것 같습니다. 전송. 뭐? 운동? 운동? 누구는 운동 뭐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나? 지금 내가 지금 수영을 못 한 지 얼마나 됐는데 홈트를 어떻게 지나다가 지금 그냥 홈에 있는데 이거 새벽에 그 스케줄 지금 한 달 전에 나오는 건데 그 전에 꼭 물어보잖아. 총무가 무슨 일 없나 안 되는 날 없냐고 물어볼 때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자꾸 일정을 바꾸는 건데. 안 되겠어. 이거 한마디 해야겠다. 전화로 해야지. 문자는 안 돼. 문자는 안 돼. 떠더동 똥똥똥똥 떠더동 똥똥똥. 여보세요? 네, 형제님. 아, 그래요.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꾸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바꾸시면 제가 다 메워야 돼요. 그래서 곤란하거든요. 저희 일정이 한 달 단위로 먼저 정해졌는데 이걸 조금 우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는 그럼 전래단을 그만두겠습니다. 예? 아니, 예? 이렇게 급발진을? 갑자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아시잖아요. 저희 전래단 인원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평일 미사 다 맡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하는데 또 코로나 전부터 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완전 전무했다 조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단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눈물까지 흘리는데 형제님 그만두시면 진짜 저희 사람이 없어요. 또 아시잖아요. 가톨릭 교회 형제들 귀한 거. 형제님 나가시면 저 한 명이에요. 그럼 뭐 어떡해요? 예? 내년에 있을 사순시기 때 백인대장부터 제가 다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성탄 때 또 누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원들 일 생기면 제가 다 메꾸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딸깍. 뭐야 AI야? 감정이 없나 봐. 형제님. 이렇게 감정이 없는 점. 요즘 MBTI 활용한 그 유행어 있죠. T예요? 너 여기서 너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쪽은 예. 일부러 더 반대. 더 차갑게. 더 차갑게. 더 차갑게 갔다. 감정 쏙 빼고 했다. 쏙 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게 간다. 그렇죠. 너희는 잘 남아서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런 걸 내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불꽃 연기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사연 보겠습니다. 네. 익명을 요청했고요. 본당 전래단 단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기 집권하는 단장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권력 욕심이나 감투 욕심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누구도 단장을 맡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반강제로 맡고 있는 단장입니다. 코로나19 땐 코로나여서 가뜩이나 미사가 어려운데 자기가 계속 안 해주면 우리 전래단 명맥이 끊어져서 어떻게 해? 라고 했고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단장 자리를 넘기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 다들 초기화돼서 자기처럼 경험 많은 사람이 단장으로 이끌어줘야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는 건데 가장 힘 빠지는 건요. 사람들이 미리 예정된 전례봉사를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걸 너무나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럴 경우에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싫은 소리를 하고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저럼 못하겠습니다. 라며 약간 토라지듯 단체에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전례봉사를 단장이 제가 마치 땜빵하듯이 때우는데요. 솔직히 지칩니다. 그럼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럼요. 하느님 앞에 제 자존심이 이 상태로 그만두는 건 도망치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큰 고민입니다. 네. 특히나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더더욱 제가 거의 모든 미사전례 구멍난 걸 메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 고민에 답을 하시겠죠? 라고.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은 아시겠다. 지금은 명동대 성당에 계시는데 그 직전까지는 수유동 네. 그 일선분당에 계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상황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해설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느껴지는 바도 있을 거고요. 오늘 고민의 이 주제는 계속 원치 않게 꾸준히 봉사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친다. 근데 사람들이 모였다가 나가버린다. 뭐 이런 고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지금 명동대 성당에 있으니까 그곳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이라 봉사자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본당에 비하면 인원수로는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예. 또 현실적인 명동 성당만의 어떤 미사 대수나 전례 거행 횟수를 또 대비하자면 여전히 부족한 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맞아요. 점에서 어느 본당이든 충분한 봉사자가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본당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없다. 네. 주일에 거의 매시간 미사가 있죠? 저희 명동은? 토요일 소위 말하는 특전 미사까지 네. 포함하면 주일 미사가 총 12대입니다. 12개요? 12대. 잘못 들었나? 잘 들으신 거 맞아요.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예수님. 자, 12사도가 아니라 12대. 12대? 예. 와, 진짜 많네요. 예. 그러니까 그 미사마다 들어가시는 해설봉사자, 독서봉사자, 성가대, 반주봉사자분들이 그냥 얼핏 볼 때는 명동 성당엔 사람들 봉사자분들 많으시네 하지만 요거 비율로 보자면 이제 저희도 이제 허덕허덕하죠. 그 수유동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똑같은 직전이었는데. 비율로. 그 정도? 네, 그럼요. 근데 저도 해설봉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룹 톡방에 그래도 사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모인다고 대면으로 모일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자고 했을 때나 봉사하자고 했을 때 예역이 있습니다라고 손 드시는 분이 많지 않고 저도 육아 중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반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좀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아니 거 근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육아 같은 것들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고 감안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아침 운동, 뭐 아침에 남았을 때 뭐 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면은 조금 약간 이제 울컥울컥하게 되는 하게 게 사실인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개인 사정으로 자꾸 봉사 일정을 빠지는 단원을 대신해서 본인이 지치시는 거죠. 남았을 대신에 참미예수님 그렇죠.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딜 가나 희생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점에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그 단장님은 분명히 지금 서운하고 화가 나시는 상황도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 아울러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공로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알아주실 거라는 거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지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해결 방안을 현실적인 걸 한번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하느님이 챙겨주실 거니까 좀 더 참으세요라는 말씀은 솔직히 드려서도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선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통해서 듣는 얘기들 중에 그리고 문자로도 많이 사연이 오니까 보면 한 분이 그 성당 안에서 한 두세 개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뭐 기획분과장부터 시작해서 뭐 꾸리아 단장을 한다라든지 근데 해설 봉사도 하시고 뭐 아니면 뭐 레지오 단장을 하시는데 독서 봉사를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레지오 주회를 하고 있는데 앞불사 내가 그 시간에 미사 봉사를 해야 됐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맡으면서 번아웃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시작은 안타까운 마음, 공동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막 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 네. 오히려 그냥 좀 다른 청취자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건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맡는 것도 사실은 판단력이다. 나의 판단력이다. 무조건 다 맡아서 허덕거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요즘에는 자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도 봉사를 안 하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얘기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맡고 있으시면서 조금 힘드신다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걸러낼 건 걸러내시는 게 오히려 좋은 거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건강한 거절도 그럼요. 필요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 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니면 이런 구멍난 걸 메우는 사람마저 없으면 미사봉헌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네.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전례 봉사자분들이 안 계신다고 미사 전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선 본당에서 전례 봉사자분들이 계셔줌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미사에 가 이루어지는 거지 소위 말하면 필수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해설자. 신학교나 수도원에는 해설자가 없으세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굳이 나누면 해설자보다 독서자분이 더 전례적으로는 필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래서 독서직 그래서 더 옛날에는 사제품, 부제품처럼 독서품이라는 게 하나의 성직으로 있을 만큼 사실은 말씀의 선포의 이치에 있어서 독서자는 오히려 미사의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적으로 해설자에 봤을 때 그렇지만 일선 본당에서는 해설자 없으면 미사가 막 안 되는 것처럼 막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생각은 솔직히 잘못됐다. 해설자분이 일어서십시오. 오늘 입당 성가가 몇 번입니다. 이런 말 없다고 해서 미사를 만약에 진짜 모든 신자분들이 원활하게 참례를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 그 성당 공동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사를 그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알려줘야만 된다. 그래야만 돌아간다. 이거는 문제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심할 때 그 힘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해설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신자들이 만들어가는 그렇죠. 일어나고 앉고 그리고 같이 응송해야 되는 것은 목소리를 모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런 꼭 점에서- 해설자가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꽁트에서 지금 메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 빠진다 그랬을 때 저희 본당 아니라서 편하게 말한다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두 번 정도 불가피하게 빠진 거를 누가 대신 메워주는 거는 참 형제로서 좋지만 반복되는 상황을 그것도 고정된 한두 명이 끊임없이 메워준다? 메워주지 않으시는 게 맞다. 그냥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가보고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오늘은 독서자가 없네. 그래서 한 명이 와서 두 개를 같이 읽네. 오늘은 해설자가 없나 봐. 해야지 오히려 그럼 나라도 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볼까 하고 신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허. 근데 오히려 계속 빈 구멍이 남는데 우리 너무 열심히 한 우리 꽁트 이거 해주신 주인공이? 분처럼 다 메꾸면 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지금 없구나.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그러면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가고 한 명은 계속 힘들고 또 같은 단체 내에서도 내가 빠지면 단장님이 메꿔줄 테니까 하면서 괜찮아. 오히려 더 쉽게 하하. 빠질 수 있게 되는 거는 아니냐. 그런 점에서 빠졌어? 빠진 사람대로 내비두고 그날 누가 빠졌는지 알게끔 해야죠. 그렇네요. 예. 같은 맥락으로 해설이나 독서 봉사를 할 때 그래도 좀 연륜이 있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거다 해서 더 많이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지향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럼요. 예. 말 그대로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련이 많으셔서 10배가 있으신 분이 네. 후배들 보면 당연히 부족한 면이 보일 수 부족할 있고. 밖에 없는데 어. 그런 식으로 계속 기회를 안 주면 그럼 이분들은 언제 경험하냐 이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뭐 구멍이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못 나오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둬봐라.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본당 공동체 내에서 전례에 그래도 중심을 잡으시는 분들이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주례 신부님 특히 네. 주례 신부님께서 괜찮다 하고 그냥 가시는 어떤 뚝심도 필요하신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 미사의 제반을 대부분 준비해 주시는 수녀님들도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이 합의가 돼야 그러니까 사전에 그게 충분히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거. 예. 독서자가 안 했으면 사실은 주례 신부님이 복음 읽기 전에 독서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독서는 그날 참석하신 신자분 중에 한글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신자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말씀의 선포의 의무를 다 받았어요. 세례 그렇죠. 때. 예. 올라가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례 봉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다. 사실은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전례 봉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은 건지에 대해서 단체 내에서 조금 자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봉사 맡으시는 분들이 너무 기능적으로만 접근하실 때가 많으세요. 근데 독서직은 독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성품 중에 하나였어요. 독서품. 여전히 신학교에서는 오늘날에도 독서직이라는 주교님으로부터 위임 받아야지만 신학교 할 수 있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잖아요. 근데 그런 직분을 더군다나 미사 도중 전례 도중에 재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오로지 독서자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맡으셨다면 맡은 걸 정말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아까 꽁트처럼 운동해야 돼서 그냥 안 할래요 뭐 할래요 하는 식으로는 안 되시지 않을까. 근데도 상황상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세례받은 누구라도 그날 당장 주례 신부님의 축복을 받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저도 그냥 미사 참여하려고 갔는데 독서자가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독서를 했습니다. 예, 해설단이긴 한데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또 느꼈던 은총들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개인 일정으로 봉사 일정에 빠지는 분이 전례의 은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게 밑바탕이 돼야 또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과 이어지자면 전례 신입이나 전례 단원이 뽑히셨을 때
몇 시까지 오셔서 무슨 타이밍에 종을 주시고 언제 손 모양은 요렇게 하시고 이걸 가르치시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작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선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사실은 알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가서 새로운 거 멋있다 이거 하면서도 행복하지만 가기 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가면 저 사자상 밑에 조그만 방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였고 이런 것까지 알게 내고 나서 보면 더 눈길이 가고 재밌어지잖아요. 그렇죠. 전례도요.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닐 텐데 과연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 알고 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근데 그걸 알면 오히려 신기하고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를테면 미사 안에서 미사 주례자 신부가 경문을 읽을 때 기도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다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들어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유일하게 1인칭으로 지칭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전례분 하셨다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성찬전례 때. 성찬전례 때. 이는 내 몸이다 그러지 사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하지 않아요. 이는 내 몸이다. 그러네요. 예. 그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사제가 적어도 이 순간 인간 누군가가 와서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사 성제 안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현재화하는 겁니다라는 의미로 나는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루블리카 신부 행동 지침에는 그 말을 할 때 신부는 고개를 수구리라고 되어 있어요. 숙이라고. 네. 왜 그럴까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으면 신자분들이 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숙이고 이 목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예수님의 말이네요.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옆에서 해설이나 독서를 하실 때랑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우리 신부님은 허리가 아프나 하고 갑자기 왜 허리를 수그리시지 하고 그냥 넘기냐.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더 깊게 미사를 드릴 수 있고 미사의 은총을 느낄 수도 있는 걸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조금 열심을 낮추시라. 빠지면 빠진 대로 구멍 난 거면 구멍 난 건대로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실 필요도 어떻게 보면 있다. 단장의 몫이다. 그래야지 그 상황을 알리고 수급할 수 있잖아요. 땜빵만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시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빠지시는 꽁투내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처방으로는 기능적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본당의 단체들에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떤 고귀한 직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립부터 시작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은 무책임한 이런 것들은 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노파심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양적으로 너무 단원수 많은 것보단 어느 정도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가끔씩은 조금 소수 정예 그래서 아주 힘들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추려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참 묘해서 다수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따라가고 싶어져요. 소위 말하는 하향 평준화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상향 평준화도 있지만 한두 명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 멀쩡히 열심히 하시던 GD 같은 분들도 사실은 미사 끝나고 저녁 가족 모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면 저도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서 먼저 가볼게 하고 저녁 미사 넘길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있고. 조금 털 필요는 있겠다. 그렇네요. 예. 제가 너무 차갑나요? 아니요. 물 한 모금 드시고 아주 이 미사 안에서의 의미까지 하나 짚어주시면서 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 사연자는 레릿비 좀 가끔은 그냥 내버려두고 흘러가게 둘 필요가 있다. 그게 구멍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이 또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도 청년
으로 청년 전래학교다 뭐다 교구에서 준비한 그런 전래를 알려주는 의미를 알려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같이 신청해서 맞습니다. 배우는 그것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순환이 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사연에 신부님이 이 어떤 진정제 하나를 탁 놔주셨고 이제는 음악 처방해 주셔야죠.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겁니까?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펑크를 했던 기억을 좀 걸어보자. 아니요. 모든 것들 속엔 다 의미가 있다. 어.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너무 종종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쉽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쉽게 가질 수는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골라봤습니다. 아, 기억을 걷고 의미를 찾자. 네. 예,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함께 들을게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걸으며 의미를 잡으며 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의 나의 기억들 안에 은총이나 의미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선순환으로 만들어야겠죠. 출근길 대나무 숲. 숲 꽁트로 만났던 사연에 진정제를 톡 놔드리고 음악까지 들었습니다. 계속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 고민 사연 익명 요청도 가능합니다. 9시까지 받을 테니까 쭉쭉 이어주시고요. 그중에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익명 요청하신 분이에요. 바로 윗상사가 시간 개념이 없고요. 약속 이행이 거의 안 되고요. 너무 느립니다. 정말 천불이 납니다. 반면에 저는 정확한 성격에 남들이 빠릿빠릿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윗상사와 너무 맞지 않아요. 성향에 또 말도 못하고요. 이게 상사니까. 어찌할까요? 참고로 그분 성격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갈게. 저는 사람됨에 판단하는 가장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입니다. 왜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 약속은 크게 노력 들일 게 없어요. 2시에 만나자 그랬으면 2시에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5분 10분 늦는다? 그거는 이분이 나에 관해서 혹은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라서 네. 그분에 대한 어떤 인간됨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짧은 내용이라서 정말 윗상사의 일거수일투족과 어떤 성향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이 말이 정말 맞는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신부답지 않은 대안이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의 이런 어떤 수준의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만 갖고 있으시다면 굳이 내가 먼저 더 나눠서 이거를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볼까?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일 수도 있겠다. 왜 내가 다 모든 사람이라 웃으면서 지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온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상사시라면 오히려 거기서 쿨하게 오피셜하게만 대하시라. 일만 해라. 일만 하시면 되지. 굳이 뭐 그분이랑 나랑 동호회 모임도 가야 되고 회사 끝나고 나서 꼭 맥주 한잔 하셔야 될 분이 이분만 있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미워하지 말고 그분의 정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형제적인 사랑으로 기도는 해주시라. 하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현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늘 지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에서는 좀 벗어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내 마음의 평화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화 천불이 날 때는 기도를 하고 근데 거기에 억지 웃음까지 지으면 그게 더 그렇죠. 속은 골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표정일 때 무표정이어도 된다. 그러면서 네. 정말 나랑 다른 분이구나. 딱 거기서 하면서 선을 그을 필요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나쁜 겁니다. 놈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다르구나. 다르구나라고 딱 선 긋는 것처럼 이제 끝날 시간이 됐구나라고 저는 그러니까. 선을 긋습니다.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세요. 자, 여러분 계속 문자나 빵톡으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마무리하는 곡은 레온 러셀의 Song for You입니다. 우리 신부님께 불러드리는 저 제작진의 마음입니다. 제가 가서 그럼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그런 합니다. 자, 네. 출근길 대나무 숲. 서울대교구 명동대 성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김시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been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s, I've made some bad rhymes. I've acted out my love in stages with 10,000 people watching, but we're alone.